우리는 계속 사랑하는 우리 대체 왜 싸우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아이의 말이 참 기억에 남죠? 이쁘면 다야.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이쁘면 다다. 어린아이들의 싸움의 원인은 정말 사소한 욕심에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싸움은 사소한 것 그리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니 바로 감정 싸움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는 그 여자 동생이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이 그때 갑자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쁘면 다야. 그렇게 말하며 여자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여자아이는 자신이 예쁘기에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예쁜 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 말을 통하여서 결국 여자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싸움은 실질적으로는 어린 아이들과의 싸움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40, 50, 60, 70이 되어셔서도 여러분 싸우시는데 잘 보면 어린아이의 싸움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소하고 하찮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크게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찾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질적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 현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사도는 싸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얼마나 집요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싸웠는지를 다음과 같은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단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갈망하다라는 매우 강력한 뜻을 가진 동사인데 이 동사가 지금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즉 지속적 상태나 진행 중인 동작을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야고보 사도가 지금 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계속 지배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욕심 중 하나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소유욕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공해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차에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집의 쓰레기를 비양심적으로 아무 곳에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찾고 무공해 무농약 음식을 먹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거 꼭 바보들이 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일체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음식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바탕을 고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쓰레기를 담 너머로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싸움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몇 가지의 문제를 통한 성도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싸움과 그리고 그 정욕은 우리 내부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임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한 가지의 욕심,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싸움의 진흙탕으로 빠뜨리고 있는 그 욕심은 쾌락입니다. 쾌락의 사전적 의미는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엔 사전적 정의처럼 긍정적인 쾌락이 있고 또한 부정적 의미의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을 이야기할 때 쾌락주의라는 용어를 지나칠 수 없는데 그 뜻은 첫 번째로는 사전에서 쾌락과 만족 그리고 고통의 피를 도덕의 근본 원리로 여기는 주의로 고대 에피쿠로스에서 그 원류가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관능적 즐거움의 추구를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때문에 그 즐거움이 어떤 대상으로부터 연유하느냐와 상관없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쾌락은 그릇되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것을 직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즉 쾌락의 추구와 향유를 모든 가치보다 높이고 그 목적만을 위해 생의 동력을 소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상당히 이탈한 것임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정욕의 본 의미는 너희 타락한 욕망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너희 타락한 욕망. 즉 쾌락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계속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세상의 평판과 이름을 얻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자들이 타락한 욕망 안에서 세상의 그 쾌락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한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떳떳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절을 다니지 않는다. 하늘의 해와 달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들의 삶에 쾌락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탐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쾌락과 관련되어 몇 가지의 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과거의 보릿고개 시절을 벗어나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던 8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요한 먹거리가 선보이고 각종 맛집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면서 한반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먹자 골목으로 등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 스트레스를 좋은 음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팽배해졌고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쾌락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체입니다. 이는 건강, 미용, 피부, 몸매, 체중 등의 신체 관리는 물론 옷과 헤어스타일 및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몸과 연관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은 이제 의료행위보다는 인기 상품으로 여기고
어떤 정신적인 수양보다는 비만과의 싸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마음의 풍성함, 마음의 겸손과 인격을 쌓기보다는 무엇인가 자신이 보다 젊게 되어지는 것에 더 많은 치중을 하는 게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헬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산업사회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신체 쾌락주의가 인간 본유의 사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모든 인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성과 관련된 쾌락입니다. 성적인 쾌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 욕구입니다. 근데 가끔 한국 교인들 중에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이것은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겁니다. 이것 자체를 죄라고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명시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결혼 이후에. 그런데 현 시대의 사고에서는 내 몸은 내 것이다. 그러기에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내 몸을 통해 쾌락을 유도하고 향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하도가 되어지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성적 소수자다. 근데 이 뜻이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잘 정리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러한 표현을 쓰며 그들의 권리, 그들의 인권을 당연히 이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이 각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신체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적어도 한국에서 3가지 정도 되어지는 음식과 신체와 성과 관련되어진 이 부분의 쾌락. 여러분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만일 그 말을 지금 던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심각한 탐닉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분명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먹는 것도 우리의 신체의 건강함과 아름다움도 그리고 하나님이 부가이신 성도 참 아름다운 것이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용할 것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 누릴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집중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음식이든 신체든 삶의 성과 관련되어져 있던 삶의 행복과 관련되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잘못된 쾌락이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전쟁 또한 누군가가 더 나은 미지의 쾌락을 위해 거대한 명분을 세워놓고 정복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쾌락이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왔는지. 여러분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 있는 아내의 기대는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여러분의 기대와 그리고 여러분을 보며 설교하고 싶은 저의 기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싶고 교회 오면 모든 짐,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헐헐 날아가고 싶은데 목사는 오면 이때다 싶어서 다시금 목을 조이고 당신 그렇게 살 거냐고. 남편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음식 쓰레기 물을 들고 먼저 비우는 것이라면 정말 좋은 남편을 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그려지는 남편의 퇴근한 모습, 주말의 모습은 소파 위에서 계속 끊임없이 누워있고 그렇게 고나게 자는 겁니다. 그걸 보는 아내는 속이 뒤집어지고 그리고는 결국은 쏘아 붙이고 그럴 거라면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은 참말 잘 듣습니다. 미안해서 나갑니다. 아내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애들을 봐주고 자신과 이야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가정에서는 정말 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은 세상 말로 꽃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가 얻기를 원하는 기대와 기쁨은 결국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며 평생 자신의 삶을 망친 원인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싸움이 행복한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믿음직한 남편에게 있어서도 그 싸움이 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무엇이 보일 수 있습니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내게 너무 친절하고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결혼의 꽃길이고 나는 원래 이런 안식을 남자로 통해 아내로 통해 얻으려고 했다. 그 순간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더 이상 가정은 지켜야 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쾌락, 그 쾌락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쾌락을 단순하게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주위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 좋아 보이는 그런 남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아서 교회 가면 담임 목사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듭니다. 왜 담임 목사가 위험할까? 그렇습니다. 여자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 젊은 담임 목사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게 오늘 설교 영상은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 오면 이해해 주죠. 손잡아 주죠. 기도해 주죠. 힘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남편에게서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희 아내를 보시면 제가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내들이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자기는 참 좋겠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고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주고 청소기도 돌려줘.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뭡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 저거라도 해야지. 무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군가의 아내, 남편은 그렇게 자기 가족 안에서는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다시금 한번 던져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인권이고 자신의 삶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끊임없이 음식과 자신의 신체와 성과 이 땅의 행복과 성공을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확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탐닉하며 살아가는 순간 너희의 삶에, 너희의 마음에는 절대 그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 간의 의견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싸움은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을 탐닉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쾌락, 이러한 쾌락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란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견지해야 할 자세입니다. 또한 이 자기 부인은 그릇된 쾌락과 쾌락주의를 퇴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이런 실생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권투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음식의 섭취를 줄인다든지, 법대생이 고시 패스를 목표로 삼고 잠과 취미 생활을 극소화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포기해야 될 쾌락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매우 강력한 뜻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절하는 것,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것,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부인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절하고 자기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자신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열정적인 삶, 나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부인입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와 교제를 하지 않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기적이고 무력하고 제약되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나를 벗어버리는 것, 그것을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은 없어지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듯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살기에 나의 삶에 그의 삶이 되고 나의 뜻과 계획이 모두 그의 뜻과 계획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탐닉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함을,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평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결국 나의 평판, 나의 이름, 나의 삶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은 그것에서 분리하라. 네가 어떠한 평판을 받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너는 모든 것들과 분리하여 오직 너의 삶의 모든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너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쾌락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번 어떤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삶의 모델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욕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어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을 쫓아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쾌락도 만족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끊임없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명문가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또한, 여러분의 직분 또한 부인하십시오. 혹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감동이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며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걷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함께 말하고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싸움을 거치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에 들어가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늘 언제나 모일 때마다 선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며 그 부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 그치고 그제서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든 것들은 멈춰지고 그제서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지금 가슴을 답답히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잊지 말고 그분을 통하여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늘 이런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 그것 때문에 혹 주님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 살기에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의 행복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꿈으로 힘든 것 아닙니까? 주 예수를 잊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패망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당신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울었던 눈물, 그때의 몇 번의 결단, 그래놓고 지금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탐닉하면서 그저 가끔 어렵고 힘들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듯 그 잘못된 욕망,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확한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세상 사람으로 살려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탐닉,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너의 삶을 잠시 멈추고 너희 삶의 진정으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래서 우리가 꼭 아무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이 엄동설 안에 길거리에 나가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그저 감성적으로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이지. 3절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이 귀하기에 어떤 것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를 진짜 모르시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 부귀, 명예,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 여러분의 이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의 싸움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살리려 하십니까? 예수는 믿고 있는데 왜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시고
자신의 삶의 평판을 그렇게 좋게 듣는 것에만 집중하며 삽니까? 하나님은 부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참된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허탄한 것에 빠져 싸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못함을 통하여 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과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고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기쁨, 그분을 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라 하신 것들을 집중하여 하나님에게서 누려야 될 것들을 이 땅의 것에서 누리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싸움을 그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삶을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